성탄 2부 행사를 했는데 성탄의 즐거움이 이런 것이구나, 아주 유쾌한 그런 성탄 2부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탄, 일반적인 성탄의 그런 세속적인 그런 분위기는 죄악된, 세속적인 죄악된 그런 즐거움이나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상당히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탄의 참된 기쁨, 정말 거룩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이걸 세상에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세속적인 그 성탄을 세속화시킨 그런 문화, 그런 세속적인 어떤 성탄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사라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어젯밤에 이렇게 성탄에 유쾌하고 즐겁고 정말 의미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 기쁨을 찾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제 마음속에서는 이 주방에서 일하는 이 주방 복장들을 하고 나와서 왕이 나셨다를 찬양했던 우리 형제자매, 우리 청년팀 워십이 압권이었다.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홈피에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가 필요할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가 필요할까? 왜 나에게 성탄의 은혜가 필요할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왜 성탄의 은혜가 필요할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그리고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가 왜 이 성탄의 은혜가 필요할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이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난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는 사실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가 다스리던, 또 로마 제국이 가장 그런 왕성한 그런 국력을 자랑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그런 로마 제국 시대에 식민지인,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유대 땅에서 한 아기로 오신 이 예수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이 예수의 탄생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탄생이 되었는가?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의 황제의 어떤 칭호를 직이라든가 황제의 어떤 위대한 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탄생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우리 로마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디베리오 황제라고 나와 있죠. 디베리오. 이제 세계사 속에서 보면은 티베리우스라는 그런 아주 로마 제국 측면에서 볼 때는 위대한 황제입니다. 아주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황제이기 때문에 위대한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무슨 시호를 쫓아서 우리가 이 역사를 구분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어떤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역사를 구분짓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 삼아서 BC와 AD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BC란 말은 예수님 탄생 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AD란 뜻은 예수님이 탄생 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시점으로 해서 BC와 AD라는 그 역사적 엄청난 그런 기준점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황제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그토록 위대한 일일까? 로마 제국보다도 더 위대한 이 위대하신 분이 이 예수님이실까? 우리가 한번 그 질문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먼저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낳았고 우리 인류 가운데 탄생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 인류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얘기는요, 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얘기는 다스리는 실제적인 권세를 메었다는 얘기입니다.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스리는 실제적인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을 이룬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로마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권세가 있지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고 그러지요. 그리고 온 제국이 흔들흔들하지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저 모든 식민지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그래서 인두세를 거둘 그런 근거를 마련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어쩝니까?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이 황제 명령 한마디에 온 제국이 다 움직이게 됩니다. 온 제국이 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호적을 하러 다 고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권세는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복종케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어깨에도, 이 한 아기의 어깨에도 바로 이 다스리는 실제적인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시원찮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시니까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생각하고 또 아무런 힘없는 할아버지처럼 아무런 호령만 하시지 매도 들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약해지신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시는 놀라우신 분이다. 원더풀 맨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고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나시는 일입니다.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 땅을 당신의 믿는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당신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 그 측면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이 모든 우주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다스리는 당신의 행한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사라, 이건 모사꾼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사라는 것은요, 이제 원수의 괴계를 깨뜨리고 원수 마귀들의 괴계를 깨뜨리고 그 원수 마귀를 쫓는 그런 불신의 세력들의 모든 그런 이 계획들을 다 깨뜨리는 그런 모사를 가진, 그런 지혜를 가진 그런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사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저 과정을 보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여러분을 그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그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모사. 정말 마귀가 볼 때는 이 영혼은 내 것이다 하고 이제 그 영혼은 내 것으로 취해서 정말 멸망시키고 이 황폐화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런 환경 속에 이제 쳐넣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구원의 그런 이 섭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모든 그런 이 계획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모사, 그런 지혜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자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한 아기시지만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바로 창조주,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인류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분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주제는 사실은 이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왕이다. 세상에 어떤 위대한 왕도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런 모든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내면에 있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하고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평화, 힘을 가진 자가 눈에 보이는 평화를 일시적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눈에 보이는 평강을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입니까? 영원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내면에 필요한 그 평강과 평화는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왕들은 그걸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신 분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아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그리고 이 다스리는 권세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 무궁하며 그랬습니다. 영원 무궁한 그런 다스림과 평강을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예수님의 다스리시면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따라옵니다. 사람의 다스림은 그 정의와 공의가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정말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를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재판관들도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를 분별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굽어집니다. 본인이 아무리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을 하고자 하지만 어쩝니까? 그 재판이 굽어집니다. 그 인간의 한계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인간 이 재판관들 또 인간 다스리는 왕들은 뇌물에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뇌물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 공의와 정의에 의하면은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낼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으로 실천해내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히 합시다. 이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예, 그래서 성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에게 이 성탄의 은혜가 임하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탄의 은혜가 필요한가?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어떤 자들에게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뚜렷하게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를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장 1절에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그 고통받았던 사람들,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들,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그런 고통 중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표현을 한번 볼까요?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옛적에 멸시당하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멸시당했던 인생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뱃속에 잉태했을 때도 멸시받은 자로 잉태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면 어쩝니까? 그 멸시받는 것입니다. 멸시받는 것입니다. 잉태 때부터 멸시받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내내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도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너 원치 않는 아이야 하고. 그리고 어쩝니까? 성장 과정에서 공부 못한다고 멸시를 또 받습니다. 못생겼다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멸시를 받습니다. 부모가 없다고 멸시를 받습니다. 가난하다고 멸시를 받습니다. 하여튼 멸시받을 수 있는 조그마한 꼬투리만 있으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멸시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멸시받은 한이 있습니다. 멸시받은 한이 있습니다. 저도 그 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좋은 쪽으로 승화시켜서 저를 지금까지 만들어내셨지만은 제 안에도 멸시받는 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멸시받는 한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멸시받는 한이 있을 거예요. 복음아, 공부 잘해. 공부 못한다고 멸시받지 말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 복음이는 공부 잘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하는 아빠 엄마의 명예를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하고 잘해야. 그러 안 하면 멸시받는 우리 복음이 저 녀석은 누가 멸시하면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가서 주워 패줘 볼지. 주워 패면 안 돼. 아버지 저기 큰일 나. 아빠 엄마. 예.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그 멸시받은 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알겠죠? 이렇게 멸시받는 자들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멸시받고 살아온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표현은요,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 암흑 가운데 행하던 백성.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 세상이 다 이 태양이 가리워져 가지고 어두워진다고 하십시오. 아주 칠흑 같은 밤중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더듬이들이 되는 거예요. 더듬이들이. 어디가 길이 있어? 어디로 가야 화장실 가는 길이야? 어디로 가야 문을 가는 길이야? 전부 지금 더듬이가 될 거예요. 이 빛이 다 꺼진다고 하면. 이게 흑암 중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은 인생의 방향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대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우리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야.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야. 정말 내 생명을 걸 수 있어. 이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우리 형제들, 자매한테 생명 걸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 돈 버는데 생명 걸지 말고, 정말 생명 걸 만한 영원하고 절대적인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냐 말입니다. 영원하고 절대적인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냐 이 말입니다. 흑암에 행하는 백성, 이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들,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들, 그냥 코를 땅에 박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밖에는 안 보여요.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네 번째 표현은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죽을 병에 한 사람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중에 누구 젊은 자녀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의 권세, 그 죽을 병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짓눌리는 그 사망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정말 숨쉬기도 힘듭니다. 숨쉬기도 힘듭니다. 숨쉬기도 힘듭니다. 그런 사망 권세에 사는 자들을 지금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하던 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전부가 다 외 없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에요. 어제 우리 봤지요. 우리 문 목사님 메시지 중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냥 한순간의 홍수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200세대 그 가옥들이 완전히 매몰돼 버리고 그 속에 있었던 2,000여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묻혀버렸습니다. 생매장이 되어버렸어요. 생매장이 당해버렸어요. 그 가족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그 몸부림치고 오열하는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 사건 속에서 보다시피 한순간에 우리 아이들을 저 바닷속에 다 집어넣어서 빼앗겨버리고 그 바닷속에 그 바다의 흉흉한 그 세력에게 우리가 생명을 빼앗겨버리고 전 국가가 오열하고 고통당하고 그 사망 권세에 눌린 것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사망 권세의 그늘에 앉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조목조목 지금 세계에서 이 죽음의 행진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조목조목 말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저 중동과 저 우크라이나 정말 그런 이 아시아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죽음의 행진들, 우리는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성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한계를 깨달으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거 깨달으십시오. 알겠죠? 내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이거 깨달으십시오. 내 가족들의 생명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내 권세로도, 내가 가진 지혜로도, 내 능력으로도, 내 돈으로도 내 가족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이거 우리가 절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잠들 때 하루도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자들에게 성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 옛적에 멸시를 당하였던 자들, 그리고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이런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를 보면은 정말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땅은 이방의 갈릴리라 해가지고 멸시천대를 받는 땅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침범을 당해가지고 이제 추수하려고 다 키워놓은 곡식들을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리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즐거움을 갖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일 농사를 잘 지어놨습니다. 가을에 출하를 하려고 그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태풍이 그냥 강력한 태풍이 몰려오더니 다 그냥 쓸어가 버렸어요.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벼농사를 엄청 잘 지어놨습니다. 풍년이다 하고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방한 데서 다 풍년이 돼가지고 그 쌀값이 그냥 완전히 그냥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풍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수확이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 것이 안 되는 것.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다 결실만 하면 되겠다 하는데 그 순간에 그 결실을 내 것으로 거두지 못하는 그 아픔과 슬픔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사람들이 갖고 살았습니다.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만 나면은 정말 가장 먼저 또 압제당하고 끌려가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한 번도 승리를 못 해봤기 때문에 전쟁만 나면 맨날 당하기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탈취물을 나르는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 경쟁에서 이기고 그 승전가를 불러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승전가를 불러본 것이 정말 오래전의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승전가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속에서 살아왔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바로 그러한 분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아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런 자들에게 한 번도 승리해서 그 승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들, 한 번도 정말 추수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런 자였구나. 전에는 내가 고통당하던 자였구나. 내가 전에는 바로 멸시받았던 자였구나. 내가 전에는 흑암 중에 있었던 자였구나. 내가 전에는 정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했던 그런 사망 권세 속에서 살았던 자였구나. 그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구원의 빛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은요, 성경적인 구원은요, 전인 구원을 말합니다. 전인 구원을 말합니다. 영원의 생명을 얻는, 그 영생을 얻는 그런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가 다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전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2절 말씀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 큰 빛은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돋는 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구원을 주시는 돋는 해보다 더 힘차게, 더 밝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올라오셨던 그 돋는 해처럼 떠오르는 그 큰 빛으로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빛은 우리 아이들에게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필요합니다. 우리 승우기에게도 이 구원의 빛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승우기 예수님 믿어? 죄인인 거 깨달았어? 죄인인 거 깨닫지 못했으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알겠죠?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전인 구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원이 영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쭉 기도하는데, 우리 사역자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말씀 중에, 계시들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김정희 집사님을 통해서 가족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가족구원 역사. 저분의 말기 대장암의 이제 상태에서 이제 정말 내릴지 모를지 그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쩌면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 고난을 통해서, 저분의 저 고통을 통해서 가족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남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저분을 아는 모든 친정 가족들, 저분을 아는 일가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분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고난인데, 이게 바로 하늘에 썩는 밀알 같은 고난인데, 이 고난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가족구원 역사로 이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그런 깊은 하늘에 썩는 밀알이 썩어지면, 하늘의 밀이 썩어지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이 그분의 그 고통, 그분이 그 고통을 감당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영적인 구원의 빛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빛을 만나신 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추수하는 즐거움과 승리의 축복을 주십니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생케 하시며 그렇게 멸시받고 그렇게 고통받던 그런 이방의 갈릴리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장성케 하여 주셔서, 장성케 하여 주셔서 추수하는 즐거움을 이제 갖게 하신답니다. 감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방어를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의 몫이 그 추수하고 애써서 이제 추수하도록 기른 그런 곡식들이 이 당신 백성들의 즐거움으로 이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우리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탈취물,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이 다 도성을 이제 성을 건축해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농사를 다 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모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정의와 공의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탈취물을, 이 정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탈취물을 그런 나누면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화롭게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멸시받던 자들을,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멸시받던 인생들을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것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존귀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때가 되시면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승우기가 존귀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승우기가 존귀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승우기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수수하는 즐거움과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을 존귀케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어떤 서름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병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자의 모습으로 멸시받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소망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바로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 축복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고난 중에서, 이 가난한 중에서, 이 병든 중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 중인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영생의 그 구원의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승리의 축복을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 주님을 붙들면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들이 이 희망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희망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4절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안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지십시오. 질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대장암 말기 상태에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지난주가 고비였습니다. 지난주가 고비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지 않고 아마 집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완전히 치유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치유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질병 중에도 질병의 이 정말 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고 사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소망의 주님을 붙들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환난 가운데 있어도 어떤 이 가난한 상태에 있어도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